보배로운 여러분, 저는 지금 첫날부터 여러분과 제가 나눈 몇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동그랑땡 이 두 개는 잊지 말자라는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눴어요. 그죠? 예. 여러분, 이것은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애굽이고 이건 광야고 이건 가나안이다. 여기에 주인은 사탄, 즉 바로가 주인이고 여기는 인간이 주인이다. 사람이 주인이다. 인본주의. 여러분, 여기는 하나님이 주인이다. 여기는 하나님을 여러분 비방한다. 너 하나님 봤냐? 천국 가봤어? 여기는 하나님을 비방하지만 여기는 하나님을 맨날 구경하는 거예요. 남의 간증만 듣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여기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는 꼭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미쳐야 되겠냐? 여기는 하나님 타협합니다. 꼭 이 예배는 안 가도 돼. 그러지만 타협합니다. 여기는 타협이 있습니다. 여기는 늘 시험 듭니다.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말 한마디에 시험 들고 눈치 하나 시험 들고 이리저리 시험 드는 사람은 절대 가나안의 이 자유와 무엇을 이기지 못해요. 시험이 듭니다. 여기는 타입이 있다면 여기는 시험이 있습니다. 여기는 뭐가 있을까요? 여기는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 즉 축복이 있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보배로운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을 우리는 티 같은 사람, 없어야 될 사람, 넌크리스찬들이니까. 여기는 점 같은 사람, 여기는 반드시 핵분열이 있어. 세포분열. 믿는 자가 믿는 자. 나 저 사람 보면 예수 믿고 싶어. 저절로 따라 나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 79분이 교회를 나왔었어요. 할렐루야. 새 가족이. 왜? 성도들이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니까. 점은 있으나 마나 빼도 되고 나눠도 돼. 이게 아니에요. 점도 아니요, 티도 아니요, 핵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제자로 가득한 거예요. 여기는 불신자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불신자, 여기는 신자, 여기는 제자예요. 여기는 자연인,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연인, 신학적 용어로. 여기는 처치 멤버, 교인. 여기는 목사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증인, 말투리아, 마털스, 증인이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첫날 여러분 보신 것처럼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여기 있는 사람을 육의 사람이라고, 여기 있는 사람을 15절에는 신령한 자, 다시 말해서 여기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이 가장 큰 문제라고 그랬죠? 여기 있는 사람, 이걸 육적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육적 그리스도인. 이것은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3절에 두 번이 나와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끼리끼리 모여요. 교회는 좋아하는 사람만 모여요. 그리고 같은 동향만 모여요. 철저합니다. 같은 학교만 모이고 은근히 표를 만들어가요. 여러분, 이건 당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건 여전대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것은 안수집사도 마찬가지. 내하고 맞는 사람을 찾아가요. 여기서는 여러분 내하고 맞는 사람이 아니라 조화 능력, 지체의식을 가져요. 할렐루야. 서로 다른 사람이 여기서 하나가 돼요. 여기는 비로소 공동체에 여러분 조화 능력을 갖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야곱의 11명의 아들이 11명이 다 루벤부터 베냐민까지 이 동네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사사기 가면 한 지파가 어그러져요. 왜? 교회 다니면서도 이상한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파가 완전히 어그러져요. 회개도 없어요. 베냐민 지파는 어그러져 버려요. 600명만 살아남아요. 나중에 실로의 연들을 붙잡아갖고 강제 결혼을 시켜서 그 종족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딱 한 사람이에요. 여기는 이쪽 동네는 뭐가 사람이 적다 많다? 적어요. 여기는 숫자가 많아요. 교인들의 85%, 90%가 광야에서 적당히 화장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두 얼굴을 가지고 두 삶을, 양면적인 삶을 살아가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왜? 여기는 신자니까, 교인이니까. 근데 여기는 11명이 이게 숫자가 많아요. 여기는 딱 한 사람이요. 그대 이름은 유다예요. 유다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여러분 미디에이터, 피스메이커라고 해요. 어떤 자리였어도 여기는 감정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인간이 주인이니까, 사람이 주인이니까 지 감정대로 성질대로 예수 믿어요. 얼굴이 확 바뀌어요. 근데 여기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요. 여러분, 여기에 온유하고 겸손함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 사람들은 자기 성질대로 말하니까 공동체가 여전대가 막 흔들려요. 권사회가 막 흔들려요.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그러니까 말로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의 진리의 터와 기둥이라고 하면서도 그 철저하게 그 조직을 내가 주인이 되지 않으면 살짝 기분 나쁜 것이 아니라 확 기분 나빠져 버려요. 왜? 사람이 주인이니까.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통제를 받으니까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 어떻게 드러날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요 짧은 생애를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은, 이쪽 동네는 말은 하고 있는데 절대 그렇게 못 살아. 철저하게 여기는 나를 위해서 어디 갔지? 나가 어디 갔어? 내가 어디 나라는 걸 적어놨는데, 아까 여기는 철저하게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신이 십자가 못 박 죽지 않아요. 여기는 내 자신이 죽고 다시 부활한 내 자신의 새 사람, born again, 거듭난 사람이 여기 주인이에요. 할렐루야. 철저하게 여기는 거듭남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흔적이 분명해요. 십자가 안에는 어마어마한 것들,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숨겨져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있을 때는 그냥 아무것도 없어도 십자가 때문에 감사하고 울어요. 왜 그럴까요? 보면은 여러분, 십자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예요.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주기까지 사랑한 사랑의 크기예요. 여기에 끝나지 않았어요. 부활이에요. 부활은 사랑의 크기가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의 크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을 자도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죽을 지경이고 힘들어도 그 부활의 권능이 오늘 나를 벌떡 일어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여기 있어 그 영이 여기서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밤이 그런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온 성가대 아름다운 여인이 이렇게 살아가다 우리 하늘나라에서 만납시다. 할렐루야. 보면은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째는 여기 있는 사람은 숫자가 적어요. 여러분, 수가 적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또 뭐 하냐면, 여기는 아까 얘기한 철저하게 중재자로 살아갑니다. 어느 조직이 중재자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보배를 위해 살아요. 질거력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번 부흥의 주제처럼 질거력을 위해서, 보배를 위해 삽니다. 어두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내 마음에 비추었는데, 이게 고린도후서 4장 6절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내 안에 천지 창조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6절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에 빛이 있으라, 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내가 예수를 모를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셔서 주님의 얼굴에 영광을 아는 빛을 내 마음에 비춰줘서 내가 예수 믿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은 것은 천지창조 기적이 개인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감격할 일이고 기뻐할 일이겠어요. 여기에 끝나지 않죠. 이 보배를, 예수 보배를 질그릇에 뚝배기에 가졌나니 능력의 힘이 큰 것이 그분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느니라. 내가 뚝배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질그릇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보배를 위해서 사는 삶의 위치로 바뀌어졌어요. 여기는 백날을 믿어도 이 동네는 늘 말은 주를 위해 산다고 하면서 철저하게 자기, 즉 뚝배기를 위해서 질그릇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동네 넘어왔을 때만 보배를 위해서, 내 안에는 예수를 위해서 삽니다. 예수 위에 죽고 예수 위에 살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보신 그 영화 바로 바울이라는, 여러분 며칠 전에 보셨다, 단체로 보셨다는데, 그 영화처럼 오늘 죽음이 내 앞에 있고 내 삶이 여기서 마무리된다 할지라도 주저없이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주님을 위하여 고난당한 자로 합당히 여기심을 기뻐했다. 내 같은 자가 뭔데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할 수 있는 자격을 주셨습니까? 이 정도로 가는 거예요. 이 동네에서는 상상할 수 없어요. 십자가면 도망을 가는데 여기는 십자가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가난에만 가능한 일. 그러면 사쿠라가 얼마나 많아요. 죄송합니다. 우리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 안에 교인들 속에 80% 90%가 사쿠라예요. 여러분, 이 동네 사람이 양령을 지배받아요. 악령의 지배도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양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속에는 보배를 살지 않죠. 그럼 여기 나타난 사람의 또 하나 특징은 오늘 이 저자가 설교할 것입니다. 뭔지 하면, 여러분, 고난을 무서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고난의 소망을 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안에 버려진 사건은 없다.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들은 아예 막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욕을 먹어도,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 안에
여러분, 그러니 어떤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삶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저는 여러분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버리자, 아이고 억울해, 아이고 분해. 여러분, 내가 분함을 당하고, 내가 때로는 여러분 사기를 당하고 거절을 당해도 하나님 안에 버려진 사건이 없다. 분명히 이 일의 결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작정한 뜻이 있어. 이 말을 다른 말로 성경대로 번역하면 오늘 목사님과 나눈 얘기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여러분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우리말로는 하나님 안에 버려진 사건은 없다. 좋은 일, 나쁜 일, 눈물 나는 일, 어려운 일, 하나님 앞에 버려진 사건이 없다는 얘기예요. 보배로운 여러분, 이 고난은 참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유익한 고난의 결말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을 붙잡는 거죠. 아무리 어려워도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저절로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때 되면 벌써 내 입에서 원망이 나오고 죽겠다는 소리가 나오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입에서 저주가 튀어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된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손에 딱 붙잡히는 순간에 그 어려운 가운데도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환난 중에 참는 거예요.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에너지로 참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에도 나는 신통방통해. 어떻게 내가 이때 이렇게 내가 참을 수 있지? 벌써 끝나야 될 텐데. 여러분이 아니거든.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보배가 그렇게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 중에 참으며 그러면서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항상 힘쓰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미니. 소망이 부끄럽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됨이니. 로마서 5장 3절 이하여서 5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다. 즉 여러분이 기도하였던 일들이 허무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 응답을 주신다는 약속을 여러분 로마서 5장 5절에 55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 나는 인격으로 이 동네에서는 내 인격으로는 못 참아. 그런데 이 동네에서는 내가 참아. 뭐 때문에? 보배 때문에. 내가 화내버리면 내 안에 있는 보배가 없어져요. 아이고 얼마나 저렇게 똑똑한지. 없어진단 말이에요. 보배가 잠들어요. 내가 살아나면 보배가 잠들고 보배가 깨어나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줘서 사랑하게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주님, 제가 주님처럼 사랑하려면 주님의 마음을 빌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거예요. 내가 남편을 못 사랑한다고요? 옆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을 못 사랑, 용서 못 한다고요? 그건 아직 멀었어요. 왜? 내가 사랑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음받으면 내가 주님처럼 저를 사랑하려면 주님의 사랑을 빌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빌려오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흘러드는 게 아니라 뭐? 부음받은. 믿습니까? 이럴 때 아무리 어려워도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 시온성가대만큼은 못하지만 우리가 못 맞춰봤어. 오늘 우리 장로님들이 한 개 소대가 왔어. 원로 장로님들도 오시고 신무 장로님들도 오시고 오셔서,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장로님들과 우리 젊은 목사님과 제가 여러분에게 이 동네 살아가는 여기서 비로소 행복의 노래가 저절로 나와. 할렐루야. 화려하지 않아도 눈물 날 일이 많아도 가진 것이 없어도 행복한 거예요. 앞으로 몇일까요? 예, 앞으로 오세요. 예, 한번 나와 보십시오. 예. 자, 우리 카페에서 한번 우리 맞춰보자. 제가 오늘 7시 10분에 찬양 준비하라 이랬어요. 웬만한 장로님 같으면 목사님 복장도 이렇게 뭐 맞춰보지 않았는데 우리 그냥 7시 10분이요. 그러니까 그러면 카페 모여볼까 그랬더니 또 직장에 갔다 늦게 오는 분들도 뭐 아직 도착 안 했대. 지금도 우리 윤 장로님 아직 도착 안 했지? 도착 안 했대. 그러면 있는 사람만 하자. 그래 왔어. 자, 장로님 어디 서시겠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자, 이 두 분은 우리 동역하는 목사님 전도사님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원래 이제 여전대장 이제 내려놓는 분이고,
이 사람은 내하고 같은 입을 덮고 사는 사람이에요. 예. 그 다음에 전부 이제 장로님이, 원로 장로님, 이분이 원로 장로님, 여러분, 원로 장로님. 원로 장로님인데도 아들 같은, 사위 같은 영혼들을 섬기는 목양 장로님들. 다 섬겨요. 목자와 똑같은 일을 하죠. 자, 우리 이쁘게 경에 차려, 경에.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여러분도 아실 때 같이 불러요. 예. 행복. 가사 잘 띄워주세요. 우리 가사도 없어. 악보도.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그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 일이 많지요.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함께 할까요?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 다시 한번,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차려, 경애.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시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행복이에요. 여기 있는 쾌락이나 소유의 즐거움이 아니라, 임마누엘 동행이 어디 갔지? 아까 써놨다 지웠네. 여러분, 여기는 쾌락의 재미, 여기는 소유의 재미, 여기는 동행의 재미잖아. 그러니까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소원은 이 땅에서 여기까지 잃어버렸던 것들을, 여기까지 잃어버린, 즉 어둠의 영에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은 정도로 그거 하나 가지고 겨우 연명하며 살아가는, 여기서 진정한 갖지 못하는 행복을 이곳에서 하나님은 갖기를 원했어요. 즉 여기에서 잃어버렸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카리스, 죄송합니다, 토브. 구약에는 행복을 토브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로 이 토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근본적 행복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죄의 성을 가진 죄인으로 태어나거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 잃어버렸던 토부, 행복을 회복해 줬어요. 즉 잃어버린 신라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락원으로 다시 회복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 회복의 순간에 카리스, 아니면 에이레네, 아니면 살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을 주는 게 원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이 홍해를 건넌 세례를 받은 이것으로 끝나서 광야에서 피곤함과 걱정과 두려움 속에만 살아가지, 이 여기서 있는 카리스, 이 동네 가나안의 카리스와 에이렌의 살롬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이 슬픈 군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속에 감격이 없고 행복이 없고 춤추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소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걸 지불했다. 너는 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 안에서 춤추는 인생을 살고 내가 너를 행복하는 것이 내 행복이야 라고 주님은 성령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 부흥에도 하나님의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영성을 회복하는 것은 곧 이 자리에서 이쪽으로 이 동네로 넘어와서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있고 없고 되고 안 되고 높고 낮고 이런 걸 떠나서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고 춤추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 그 행복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순간 내 질병이 사라져버리고 어느 순간 내 문제가 해결해버리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즉 이것을 너희께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어느 순간 그렇게 살다 보니까 주님이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주님의 소원은 뭐냐면 주님의 기쁨을 우리 안에 투부의 바람처럼 불어넣어 주어서 카리스, 에이레네를 회복한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신라권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복한 거예요. 죄를 없애버리고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저주와 사슬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그 행복을 회복하는 역사. 그래서 내가 너희를, 이 기쁨을 내가 너희 안에 넣어서 너희 기쁨이 충만해서 너희가 진짜 이 동네에 기쁨을 보기를 원해. 그래서 여러분 보면 이 보배를 가진 사람들, 오늘 새벽에 얘기한 말씀과 성령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배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1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아 10년 앞으로 예수 오실 때까지 변하잖아요. 그 말씀이 뭘까요? 88이에요. 88하죠? 사도행전 8장 8절이 하나님이 2008년 4월달 국방부 실장으로 있을 때 우리 교회 천명이 결정됐을 때 하나님, 신핵 봉천교회를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할 때 하나님이 88을 줬어. 난 88 올림픽에 뭐 메달을 보여줄 줄 알았어. 근데 그 88이 다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8장 8절이에요. 간단한 한 줄이에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되게 길죠? 숨차게 길죠? 하나님의 소원이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내가 너의 모든 짐을 대신했다. 그래서 너는 내 안에서 기뻐해야 돼. 너는 행복하는 것이 이 아빠의 소원이야. 아무리 자녀가 좋은 유산을 물려받고 좋은 삶을 보장받아도 자녀들이 맨날 싸우고 맨날 이 동네에서 맨날 다툼이 있으니까. 왜 그랬죠? 방송절 도와주실까? 33 고린도전서 3장 3절을 좀 띄워주세요. 33에 보면 이 동네 특징이 있거든요. 이 동네 특징이 뭐냐면 맨날 교인들끼리 다투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직분자들끼리 싸워요. 이 동네, 자, 내가 이게 안 좋은 거니까 내가 읽을게요. 좋은 거는 여러분 읽으세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이 동네에 속한 자로다. 여기는 육의 사람, 육적 그리스도인, 여기는 영에 속한 사람이니까. 너희는 아직도 육신의 이 동네 사람이로다. 너희 가운데 뭐와 뭐가 있으니? 여러분,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너희가 육신을 따라 육신에 속한 사람의 삶을 살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세히 여러분 공동체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섬겨왔던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빛이 시작된 자는 어제 말씀하셨지만 눈이 부셔야 돼요. 그죠? 하이텔 교수가 그랬거든요. 빛이 시작된 자리 멀리까지 비추는 빛이라면, 독산동 저 마지막까지 시흥까지 비추는 빛이라면 빛이 시작된 이 자는 얼마나 눈이 부셔야 될까? 근데 눈이 부셔야 될 교회가 더 시기와 분쟁이 있는 거예요. 왜? 여기는 이 동네의 특징은 바로 그거예요. 매일매일 시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넘어선 한 여인이 보이죠? 그것이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이에요. 주님이 침묵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시끄럽게 하니까 돌려보냈어서 사람들의 시험도 이겼어요. 왜? 이 동네는 성령의 에너지와 맷집, 보배를 위해서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시험 들게 해도 시험 만들어. 그럴 수 있지. 주님, 이 여자 좀 돌려보내세요. 그런데도 반응하지 않았어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너는 축복의 예외란 소리를 들어도 이 여인의 열정은 멈추지 않았어요. 마지막, 주님,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진 마땅치 않다. 자존심의 문제를 거는 거예요. 다
참았어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자존심의 문제가 걸리면 폭발해버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갖지 못해. 이건 어디를? 이 동네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찔러보고 아무리 해봐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세 사람만 소개할까요? 첫 번째 사람은 지금 말씀한 수로보는 예언이에요. 4단계의 믿음을 찔러봤거든요. 침묵했어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다. 주님이 못 보채했다네.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이 더러운 여자, 주님 시끄러워요, 좀 돌려보냈어요. 제자들, 교인들의 입에도 시험 들지 않았어요. 세 번째, 이스라엘의 잃어본 자 위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축복의 예배 속에서도 그래, 내 같은 연이 뭘 하겠냐 이러지 않았어요. 마지막 자존심의 문제. 자녀들의 떡을 차이에 개들께 던지면 되죠. 여자를 보고 개라니요. 이 자존심 속에서 이 여인이 화를 내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올소이다마는, 할렐루야. 원어적으로 보면 메갈레피스라고 됐어요. 믿음이 1톤이 1000개가 있어야 메가톤이에요. 이 여인의 믿음은 보통 권사님, 집사님은 다 넘어졌어요. 한강에 떠내려갔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 4가지 단계를 하고도 올소이다마는 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메갈레피스, 이 여인의 믿음은 메가톤급의 믿음이다. 나는 이 여인의 이름이 없는 게 너무 서운하다. 우리 집사님 있지만 천국 가면 그 여인과 연애하고 싶다. 이야, 어떻게 그 여인이 그렇게 시험 들지 않을까? 왜?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시험이 있거든요. 이 동네는 조그만 말 한마디에다 시험 들어. 목사님의 말 한마디만 해도 시험 들고, 옆에 있는 말 한마디에 계속 넘어져. 그거 일으킨다고 부목사님들 맨날 쫓아다니고 목사님 신망하고 이런단 말이야. 어린아이, 왜? 시기와 분쟁이 있는 거거든. 또 삭개오, 주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느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위하여 하겠다. 그럴 때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영접했어요. 그 전에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저 세금쟁이야, 저 올라가. 수군거렸는데 그 말에 귀를 닫아버려요. 여러분, 위를 향한 길은 열어놓고 사람의 말은 때로는 둔감해야 돼요. 그래야 은혜 받습니다. 이거 문풍지처럼 떨어가지고는 절대 은혜 못 받아요. 여러분, 정말로 성도할 때 이 성자는 귀 이자에 입구자 다스릴 왕자죠. 그죠? 귀와 입을 지킬 수 있어야 왕자, 다스릴 왕자예요. 그래야 성도예요. 한마디 들으면 아이고 분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이틀 동안 가는 게 아니라 2년 간다? 안 돼. 여러분, 시험의 자리에서 나와야 합니다. 할렐루야. 또 바디메오,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뒤를 또 보지 않았어요. 또다시 다윗의 자손 예수의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어요.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 사람이잖아요. 그럴 때 주님, 또 제자들이 방해를 해요. 주님 시끄럽게 하니 돌려보내소서. 근데 주님이, 여러분, 그 방해를 이기고 시험 들지 않는 삭개오, 여러분 바디메오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낚시를 갔을 때 제일 기분이 좋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월척을 낚아올서 낚싯대가 휘어질 때 오니까 사람들이 막 달려와서 그 낚싯대를 붙잡고 야 조금만 풀어가마 막 그럴 때, 그때는 힘든 것도 몰라 막 해. 진짜 대단한 재미예요. 이 재미로, 이 입맛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재미난 일이 있어. 더 즐거운 일이 있어. 옆에 사람이 월척을 잡아서 올리다가 놓쳤을 때 여러분, 낚시 가서 제일 기분 좋을 때가, 내가 월척 잡을 때가 아니고 옆에 사람이 월척 잡아서 올릴 때에 놓칠 때 얼마나 기쁘.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큰일 나는데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이 많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33, 이 중에는 너희 중에 시기와 분쟁, 시기가 있어요. 조금만 잘하면 시기심이에요. 내가 안 되는 건 괜찮아요. 어제 새벽에 말씀드렸죠. 셰익스피어의 소네트 150개 중에 40번 내 처지 부끄러워 깊은 한숨 쉬어보고 남의 복 시기하여 홀로 슬퍼하다가도 내 글을 주님을 생각하면 노고질이 되는 거야. 첫 새벽 하늘을 쏟는 새 임금인들 부려워라. 어떻게 셰익스피어 형님이 어떻게 그렇게 인간을 잘 표현했을까? 난 왜 이 꼴이지?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내 처지 부끄러워서 맨날 한숨을 쉬고. 그런데 그보다 더 힘든 거는 옆에 사람 잘 때 남의 복이 시기가 일어나. 남의 복 시기에서 괜히 슬퍼져.
근데 갑자기 주님을 생각하면, 내 글을 생각하면 노고질이 되는 거야. 그 내가 힘들고 시기 난 것을 하나님 앞에 가고, 하나님 나 힘들어요. 저분이 잘 되는 거 보니까 내가 살짝 기분 나쁘시라고 그래요. 하나님 정말 나 좀, 내가 하나님 나도 은혜 받게 해주세요. 노고지리처럼 하나님 앞에 조잘 나와서 해야 돼. 언제? 첫 새벽 하늘을 솟는 새, 임금인들 부려오라. 만약에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다면,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 사람은 시기심에 노예된 사람이 아니라 임금도 부럽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보면은 여러분, 그래서 저는 첫날 여러분 이 그림을 가지고 새벽에는 말씀과 기도의 두 기능을 붙잡고, 오늘 새벽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충만한 내 영을 내 자손에게, 내 후손의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말씀과 영을 우리 자손과 우리 후손에게 대대로 부어주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으로서 이사야 59장 우리는 21절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이제 뭘 위해서 살 것이냐는 것이에요. 보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성경 하나 읽고 우리 한번 조금 말씀을 나눌까요? 몇 장을 읽었냐면 이사야서 30장 읽어보세요. 30장 18절로 26절까지를 우리 한번 볼 것이에요. 자, 이사야 30장 18절 합독을 할 거예요.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합독을 합니다. 앞에 잘 보이시죠? 이 자리에 잘 앉았죠? 이 자리가 로얄 박스입니다. 여기가 20만 원짜리예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우리 이사야 30장 18절부터 26절까지 합독을 한번 할 것입니다. 자, 준비됐습니까? 마지막 날 말씀을 우리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하죠. 시작. 그러나 고생의 물을 주시니 내 스승을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할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소랑으로 까부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인의 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이 햇빛 같겠고 햇빛이 7배나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20절 말씀에 우리가 뭘 하는 일마다 잘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 세계에 들어와 있어도, 가나안 땅에 있어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고난이 있어요. 이 요단을 건너면, 광야를 벗어나면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도 헷 족속, 여부수 족속, 히위 족속, 기르가스 족속 7족속이 진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도 20절 말씀에 보면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이 있다 이렇게 돼요. 여러분 이 삶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신뢰와 믿음의 용기를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들의 감동된 자라 할지라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신의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고난이 있는 거예요. 무슨 떡? 환난의 떡. 무슨 물? 고생의 물. 이 동네에서도 가나안에도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달라요. 왜? 여기에 있지만 이 동네에서 만약 환난의 떡과 고생물을 40년 동안 먹을 때는 이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차인수 집사님 뭐죠? 불평과 원망이에요. 저분의 삶이 얼마나 공고하고 어려운 몇 년을 지낸지 몰라요. 근데 저분이 꼼짝하지 않고 거장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고난을 지내요. 왜? 저분은 광야의 사람이 아니거든요. 가난한 사람이거든요. 웬만한 사람은 다 자살했어요. 정말이에요. 아주 나쁜 얘기로 자살했어요. 저분이 자신의 삶을 지탱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분이 이 땅에 주소를 두고 있거든요. 그 긴 세월 동안 환난의 때가 고생의 물을 먹으면서도 저분은 뚜벅뚜벅 거인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생이 여기서 그 고생이 있다면 이 고생이 누구 때문에? 늘 원망해요. 아빠 때문에, 아내 때문에, 이 뜻은 누구 때문에? 내가 계약 잘못해서 그놈 때문에. 뭐 계속적 불평과 원망이 끝에는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내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어디까지 가느냐면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까지 의심하게 돼요. 고난이 크면. 그런데 이 동네 보면 그 극한 고난과 시험, 환난의 때가 고생의 물을 먹지만 여기는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왜? 결론은 버킹검이에요. 결론이 어떨까요? 반드시 파이널 라인, 오메가 포인트, 알파 포인트가 아니라 오메가 포인트, 파이널 라인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고생으로 끝내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어떻게? 주께서 내 맞은 상처를 싸매시며 내 상처를 싸매시며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이 뭐 같고? 햇빛 같고, 햇빛이 몇 배나 되어? 7배나 되어서 몇 날?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여러분, 이 마지막 절이 결론이에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지만 이 결론 속에 놓여질 줄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행복을 먼저 노래하는 거예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내 삶에 큰 기쁨이 있다는 건 환난의 땅과 고생의 물을 계속 먹고 있어요. 그런데도 종국적으로 보면 여러분의 가정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의 인생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의 자녀에게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의 결말에 큰 기쁨이 있더라. 우리 신권사님 설렁탕 잘 먹었습니다. 신권사님 네 분 좀 일어나 봐요. 한 일어나 보세요. 같은 평상신씨 같으면 좀 일어나 봐. 우리 같은 종씨예요, 종씨. 예. 내가 설렁탕을 먹었는데 저분이 화성에서 축산업을 하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소를 한 10마리 잡았나 봐. 그랬는데 권사님과 두 분이 우리 먹을 이틀 동안 설렁탕을 대줬는데 오늘 먹은 여러분 꼬리곰탕은 며느리하고 아들이 보내줬대. 자, 먹었으니까 우리 아까 다 장로님들 우리 저 장로님 고장로님도 너무 감사해서 박수를 아까 쳤는데 우리 저 신권사님 네 분이서 박수.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권사님 네 분 잘 먹었어요. 기억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장로님, 권사님 저거 계란 한 2판 더 주세요. 예. 우리가 다 이래 얻어 먹었는데 말만 하면 안 돼. 뭐 돈을 10만 원 주든지 계란이라도 능력 좀 주세요. 보배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닭들이 얼마나 여러분 좋아하는지. 내가 닭들 보고 주일날 제발 쉬어라 그러니까 주일날 또 알을 나가 오늘 갖고 왔잖아. 우리 교인들 몇천 명 먹는 계란도 모자라거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있는 300세트 이게 어떻게 나와? 그 비싼 게. 그러니까 닭들이 야 너희 적당하게 해라. 너무 힘쓰지 마라. 그러니까 아들이 여러분 내일 올 것까지 다 오늘 넣어 갖고 왔단 말이야. 야, 참 하나님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은요 여기서 당하는 고난을 대하는 자세와 여기서 고난을 당하는 자세도 다르고 결말도 달라요. 여기는 하나님이 계속 불평하니까 그래 네 누가 죽나 보자. 계속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겠다 소리 하니까 계속 죽을 맛 생기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그런데 여기서는 이 고난을 때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고난을 당한데도 왜? 맞은 상처를 싸매시며 맞은 자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이 햇빛 같고 햇빛이 7배나 돼 7날의 빛과 같은 그 소망을 바라보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환난 중에 참는 거예요. 맷집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억지로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힘씁니다. 믿습니까? 인생의 태도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할 수밖에 없죠. 이 자세를 하나님은 뭘 보느냐면 믿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너 지금 이렇게 환난의 떡을 먹으며 고생의 물을 마시는데도 너 그렇게 소망 중에 즐거워해? 환난 중에 참을 수 있어? 너 그렇게 기도하게 그래 나는 너 그걸 믿음으로 본다 이런. 그때의 믿음으로 보는 순간에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어머니 얘기 한번 할게요. 우리 어머니가 3년 전에 돌아갔었어요. 98세로. 우리 어머니가 40에 나를 낳았어요. 9명을 낳았어. 9명. 우리 어머니는 출산의 기계야. 19에 시집 와서 9명을 줄기차게 낳았어요.
그런데 그냥 낳았다는 건 뭐 9명 낳은 사람들 많이 있을 텐데 아니 여러분 9명 낳은 사람 없지만 여러분 부모님 중에 9명 낳은 사람 있을 텐데 그런데 그냥이 아니에요. 19에 시집 와서 20살에 아이를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그 다음에 연년생으로 딸을 낳았어요. 1년 반 있다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 다음에 딸을 낳았어요. 그 다음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 다음에 딸을 낳았어요. 그 다음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 다음에 딸을 낳았어요. 그 다음 9번째 아들이 나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9명을 낳아본 사람도 없겠지만 혹시 여러분 부모님 중에 9명을 낳았는데 한 번도 안 거르고 아들, 딸, 아들, 딸, 아들, 딸, 아들, 딸, 아들 낳아본 사람 손 들어봐. 없지. 내가 조영기 목사님 계실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20만 명이 설교하는 자리에 우리 어머님 얘기를 했어. 우리 어머니는 양수검사한 것도 아니야. CT 촬영한 것도 아니야.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그저 우리 아버지와 사이좋게 지내다 보니까 그렇게 여러분 애를 놓는데 어떻게 그렇게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시는지 20만 명이 모인 자리에서 물어봐도 그렇게 나온 사람 없대. 아들, 딸, 아들, 딸, 아들, 딸, 아들, 딸, 아들. 그 다음에 낳았으면 내 밑에 낳았으면 또 딸 낳았을 거야. 2명만 더 낳았으면 한 타스가 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 위대한 어머니의 비극은 1년 후에 시작이 됐어요.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 1년이 딱 되는데 둘째 애를 가졌는데 이 아들이 머리에 주먹만한 종기가 났어요. 지금 같으면 병을 아는데 병을 몰라. 워낙 가난하니까. 그러자 1년이 됐으니까 이제 붙잡고 일어설 정도가 되는데 머리에 종기가 나서 죽었어요. 경상도선 애가 죽으면 단지 안에다 넣어. 짐승이 못 파먹도록.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그 단지를 들고 저 산에 정직골에 가서 묻었어요. 딸은 살았어요. 세 번째가 아들이었나 딸이었나? 아들이었지. 세 번째 아들도 잘 크다가 돌만 되니까 머리에 종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죽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또 단지에다 그 아들을 넣고 가서 묻었어요. 정직골에. 네 번째 딸은 잘 살았어. 다섯 번째 아들이 또 8달이 됐는데 또 종기가 나. 또 죽었어요. 그러니까 6명을 낳았는데 아들, 딸, 아들, 딸, 아들, 딸 6명을 낳았는데 아들 셋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정신이 거의 이상자가 되는 거예요. 약주를 드시고 하나님이 어디냐? 하나님이 백정이냐? 사람 죽이는 백정이냐? 딸들은 다 살아서 여성들이요. 여러분 안심하세요. 오래 삽니다. 여러분 딸들은 다 사는데 남자만 셋을 다 6명 중에 남자 셋을 다 없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아들 셋을 등에 단지에 넣어서 요만한 단지에 아이를 넣어서 묶고 올 때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됐어요? 며칠 동안 의식이 없이 미친 사람처럼 온 동네를 뛰어다녀요. 어느 누가 그랬어요. 애를 놓으면 가위로 탯줄을 끊지 말고 아빠가 입으로 끊어라. 그러면 산다 그랬어요. 이제는 하나님 안 믿어. 그리고 나는 애를 안 낳아서 몰라. 탯줄이 얼마나 질긴지. 아들 하나 살려본다고 우리 아버지가 입으로 피가 있는 탯줄을 입으로 끊었대. 그런데 우리 형님이 살았어. 7번째가 그래서 사랑받고. 나는 그게 아닌데 하나님이 극한 환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우리 가정에 먹게 하는, 너 이래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라는 걸 보는 거야. 8번째 복수이가 태어났어. 내 위에 누나야. 7번째 내가 태어났어. 그래서 여러분 9번째 내가 태어났어. 이제는 순서도 잊어본다. 얼마나 많이 난. 여러분 6번째까지는 다 아들 셋은 첫째, 셋째, 다섯째는 다 죽은 거예요. 7번째 형님이 살았어. 8번째 복수가 살고 9번째가 내가 사는 거예요. 아들 둘이 유일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 형님이. 지난주에도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왔어. 그 눈물을 뭘로 하시겠어요? 온 동네 사람은 아들 낳았다고 좋아하는데 바로 죽어. 그 다음부터 아들 놓는 것이 손가락질 당해. 저 집에는 저주의 영이 임한다. 저 집은 굿을 내야 된다고. 굿도 뭔 아니야. 돈 비싼 굿을 무당들을 떼거지로 데려와서 해야 된다. 그 유혹. 남자가 다 죽어. 씨를 말리니까. 우리 어머니
우리 박 권사님, 돌아가신 박 권사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남편이 술을 먹고 그렇게 모든 걸 부수고 인생이 끝난 것처럼 딸들은 엉엉 울고, 그럴 때 우리 어머니가 용기를 갖고 있는데 그 삶을 떠나지 않았대. 나는 우리 어머니가 살아준 게 너무너무 고마워. 그리고 7번째를 낳았어. 그리고 9번째를 낳은 거예요. 저 집은 저주를 받았다, 저 집은 끝났다, 하나님이 이거 먹어, 저 집은 다 망했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 마지막에 하나님은 위로를 넘는 은혜를 줬어요. 우리 어머니가 98세를 사는데 그 마을에서 가장 그래도 행복하게 잘 사는 집으로 세워줬어요. 소작인을, 노예 같은 소작인의 가정을. 그리고 그 가정에 이런 멋진 목사 하나를 끝에다 뒀어요.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가 나를 볼 때 어떻게 됐겠어요? 그 마지막에 9번째 낳는 그 아들 하나가 여러분 넘치는 축복을 부모에게 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들었으니까. 내가 어릴 때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리어카를 타고 갑니다. 가면 정지골을 지나가면 내가 어릴 때 벌써 10몇 년 전의 일인데 우리 아버지는 정지골로 눈이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 옆구리를 쳐, 애 보는데. 나는 그게 뭔지 몰랐어. 거기에 아들을 셋을 묻어 놓으니까 그 길을 지나갈 때마다 우리 아버지는 그 정지골을 바라보고 있는, 나는 그것도 모르고 리어카 위에서 까불락거리고 놀고 앉았고. 부모의 마음, 그 아이를 가슴에 담으다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해 줄까? 그래서 장수의 복, 물질의 복, 그리고 여러분 자손의 복에 가장 큰 복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끝이 다릅니다. 끝이 달라요. 환난의 때가 고생의 물을 먹지만 끝내는 그 성을 기쁨의 성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골라인, 파이널 라인, 오메가 포인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힘드시죠? 눈물 날 일이 있죠? 어렵죠? 하나님이 여러분 끝내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힘쓰면 여러분의 끝은 반드시 우리 가정처럼 간증하는 가정으로 하나님 우뚝 세워줄 줄 믿습니다. 이거 못 참더라고요. 젊은 부인네들 애가 밖에 나가서 조금만 이렇게 피가 나도 젊은 부인들 요즘 집사들 하나님 없다 하고 막 화를 내고. 여러분 교회 가서 애가, 난 요즘 우리 이건한 집사님이라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아이가 놀다가 여러분 아이가 크게 다쳤어요. 다쳤는데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교회에서 놀다가 바로 한 몇 주 전이었어요. 근데 이 젊은 부인이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수술 잘하고 잘할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나는 너무너무 놀랐어요. 어제 이번 추수감사절에 집에서 다 매주 올 때마다 이 젊은 부부가 고구마를 삶아와서 교사들 이른 아침 교사를 주는 거예요. 지난 주일은 또 다 뭘 했대. 야, 젊은 아브라함을 봤구만. 아이가 그렇게 다쳤는데 한마디 불평하지 아니하고 교회에서 다쳤는데 도대체 유년부는 뭐 하고 있는 거야? 유년부 교역자는 뭐 하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믿음이 없어요. 조금만 하면 하나님 사랑하니 사랑하지 않니 야하다니. 아브라함이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순간에도 아브라함은 믿음이 요동하지 않았어요. 자식을 죽이러 가는 3일길에도 마음이 흩어지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약속을 결말을 아니까 오메가 포인트를 안단 말이에요. 시작이 아니라 알파 포인트가 아니라 오메가 포인트에 하나님이 나를 뭘 갖고 기다리고 있는지 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면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그가 혼자 있을 때, 옛날 성경에는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 지금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복주어 창대케 하였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가. 그 길, 즉 하란에서 우르로, 여러분 우리에서 하란으로 가나안으로 갈 때 그 인생의 여정, 자식 하나 없고 땅 발붙일 만한 땅 한 병도 안 주고 하나님은 공수표만 복을 준다, 하늘의 별처럼 자식 준다, 공수표만 날렸어요. 25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켜본 거예요. 너 이래도 믿을 수 있겠니? 아브라함이 중간에 한번 외도하죠.
여러분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지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끝까지 갑니다. 하나님이 잘 떠나느냐, 잘 버리느냐, 잘 드리느냐, 드린 것은 이삭을 바치는 거예요. 그 이삭을 드리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요동하지 않은 걸 알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시나리오를 줬어요.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가는 너희는 내게 한번 들어볼래? 너희를 떠낸 반성, 너 고향이 어딘지, 어떻게 너희를 파내 구막군데 너가 어디서 예수를 믿게 됐는지 너 집안을 한번 생각해 봐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난 사라. 우리는 믿음의 조상을 생각해 봐라 이 말이에요.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과 사를 생각해 봐라. 내가 그를 혼자 있을 때 여기서 부르고 복주어 여기서 창대게 하였는 할렐루야. 여기에 끝나지 않죠. 나 여호와가 시온의 황폐한 시온을 위로하되 그 사막을 에덴처럼 그 광야를 하나님의 동산같이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창화의 소리가 있으리라. 이게 여러분의 결론입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여기를 떠나서 여기 올 때 눈물을 지나오는 이 눈물에는 이 3절이 없어. 이게 아브라함의 전 라이프 스토리의 인생이에요. 제가 소령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나를 찾아와 줬어요. 나는 그때 내게 자식 줄 알았지.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지금까지 자식을 주지 않아. 나는 100세까지 살 의무가 있어. 그래야 자식을 줄 거니까. 나는 소령 때 이 말씀을 주시길래 나는 진짜 뭔가 목사님 나는 자식 한 4명 낳는 줄 알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소령 때 주셨는데 아직도 자식을 안 주는 거야. 우리 집 사람이 90세가 넘어야 하고 내가 100세가 돼야 자식을. 여러분 웃는 얘기입니다만은 나는 이게 자식을 주는 사인인가? 그런데 아니었어요. 나를 위해 주신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 주신 말씀이었어요. 성도들에게 자리가 기회가 될 때 그 자리에 선포해라. 어렵다고? 아니야, 힘내. 너가 황폐했다고, 너 삶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너 황폐하고 어려운 걸 내가 위로해 준다. 내 백성들 내가 위로한다. 마음에 닿는 말로 내가 위로해 주라. 그 사막을 내가 에덴으로 만들어 주리라. 그 광야를 하나님의 동산으로 만들어 주리라. 끝내는 거기서 눈물과 한숨이 있는 광야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에덴과 하나님의 동산을 만들어 줘놓고 끝내는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오게 하리라?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창화의 소리가 나오리라. 하나만 나오도 행복한 거 행복. 창화도 빨간 거, 창화도 그래 소리까지 빨간 거 해버렸다. 잘했다. 확실히 돈 효과가 있다. 여러분 나는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찬한 마음을 줘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이 말씀을 그들의 손을 꽉 잡고 아니면 허그를 하고 그들에게 이걸 알리게 하는 거예요. 집사님, 장모님, 결말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네요. 이 결말을 볼 때까지 우리 멋지게 웃으면서 이 길을 걸어가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런데 권사님, 장로님, 이 삶이 끝내는 이 사막 같은 삶이 에덴이 된대. 이 광야 같은 인생이 여호와의 동산이 된대. 끝내는 장로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창화의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간증하는 인생의 주인공으로 우뚝 세우시겠대. 그 양반이 이 양반이에요. 권사님이 시온성가대, 어떻게 이름도 똑같냐? 우리 이부 시온성가대 권사님이 시온성가대예요. 갑자기 좀 하늘 갔더니 암이었어요. 굉장히 진행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뭐였냐면 제가 2009년도 보면서 2010년도에 카렌더를 만들 때 성도들의 사진을 가지고 카렌더 만드는데 그중에 한 명이 너무너무 창하고 웃는 여인이 있어. 나는 그래서 이분의 부인인 줄 몰랐지. 그래서 내가 이 아름다운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웃을까? 그래서 기억나세요, 장로님? 아니, 집에 있어. 그럼 갑으로 물려줘. 그래서 내가 그 많은 사람 속에 그 사진을 컬렉션을 했어요. 이걸 실으라. 몇월 달인가 카렌더에 넣었어. 그런데 권사님이 그렇게 기쁨으로 찬송하는, 이분이 상조위원장이요. 내가 지금 타고 다니는 고급 리무진 있죠. 리무진, 그 내 차는 여러분, 저 우리 원로 목사님, 내 차는 모닝이라는 걸 알지 모르겠네. 지금 내 차가 타고 가는 건 상조회. 이분들은
전라도 갔다 오면 충청도 가야 되고 충청도 가면 그래서 최고 한국에 나온 차 중에 최고종 리무진을 빼서 10년 동안 썼어요. 그래서 이번에 차를 또 바꿨어. 왜? 그 리무진은 그 상조위원들이 그 먼 길 가면 자야 되니까 아주 시트도 고급보자. 아, 멋집니다. 나는 그 차 타고 싶다. 근데 이번에는 뭐 싣고 온다고 옷을 잔뜩 싣고 오니까 그 차를 빌려주대? 내가 그 차 타고 왔어. 좋기는 좋더라. 나 안 줄까봐. 예. 우리 장로님이 그 상조를 데리고 그 차를 타고 전국을 다니는 어른이에요. 여러분, 나이가 지금 7반이 넘었어. 그런데 그 권사님이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한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에 딱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 조장로님 조씨를 장로님 고향이 전라도 어디지? 어디요? 군산입니다. 군산 사람 치고 나쁜 사람 하나도 못 봤어. 군산 사람 치고 군살백인 사람도 없어. 진짜.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전국을 다니는 거예요. 다니는데 하나님, 조 장로님이 그 고향에서 우리 박 권사님과 떠낸 바디 판에 가운데 저 가문이 구원받은 자리, 야, 기가 막힌 드라마가 있었다. 그거 있었으면, 군산에 있었으면 고기나 잡으러 다니지. 지금 이러지 않다. 하나님이 불러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 끝내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분을, 권사님을 아브라함으로 세워놓는 거예요. 너희를 낳은 아브라함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해보라. 혼자 있을 때 불러서 복주고 창대케 했는데 이 자녀들 3명이 다 목사 사모까지 됐어요. 그 엄청난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3절 말씀으로 딱 붙잡는 거예요. 아니요, 장로님 암이 많이 진행돼도 강대상이 기도했잖아. 걱정 없어요. 아직 조금 더 살해. 이분도 3년 전에 또 오늘 내가 어제 밥 먹을 때 그랬죠. 장로님 진짜 마주 앉아서 나는 이렇게 그냥 부침개 먹는 게 너무 좋다. 어제 그랬어. 이분은 3년 전에 돌아가실 분이야. 이 살아있다는 자체가, 예. 여러분, 이 폐 전체가, 여러분, 이게 전체 이 어마어마한 질병이 걸립니다. 돌아가셔야 돼. 살아있어요. 왜? 이분들의 삶의 목적은 주를 위해 살아가니까. 그래서 내가 인간의 의술로 불가능하다 했을 때 2-4배를 그 병을 겨우 빠져나왔는데 권사님이 암이 온 거예요. 그것도 진행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때를 쓰는 방법이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분들이 주님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시온의 황폐한 곳, 조장로님의 가정이 완전히 무너진 것을 하나님 유래해 줄 것입니다. 사막을 에덴으로 만들어주고 광야를 하나님의 동산으로 만들어서 끝내는 시온에서, 시온 성가대에서 우리 박 권사님이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창화의 소리를 나타내게 되니까 박 권사님이 가는 데마다 미디에이터예요. 혹시 성가대 하면 가운 챙겨주고 비싸게. 박 권사님 하나가 천국을 이뤄. 이 장로님은 혼자서 2시간 3시간씩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또 2시간을 강대상에 빈 교회에 엎드려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을 축복하고 왔대. 그래서 내가 오늘 해물탕 사줬지. 얼마나 이쁘겠노. 얼마나. 이런 사람이 치매 걸릴까? 절대 안 걸린다. 나를 보고 아저씨 누구요? 이럴 리가 절대 없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알파 포인트가 아니라 무슨 포인트? 오메가 포인트가 좋게 돼 있는 거예요. 끝은 이거야.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이 당당해야 돼. 하나님 앞에 자신 있어야 될까? 한 가지 얘기하고 오늘 설교를 좀 빨리 끝내겠어요. 9시 19분이죠. 예. 여러분, 일본 가면 뭐 사왔어요? 일본에 가면 옛날에 뭐 사왔지? 코? 그 사온 모양이네. 우리 복수이는 4개나 사왔어. 코끼리 밥솥 사왔어. 그런데 옛날에 돈 있는 사람, 강남에 있는 저 신사동, 압구정동 사람들 일본 가면 뭘 사온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사오는 코끼리 밥솥 안 사와. 그 사람들은 며느리가 애를 낳았다면, 애를 놓을 생각이라면 분유를 사와. 분유. 일본 분유가 세계에서 제일 좋거든요. 그 분유 회사 이름은 모리가나 분유예요. 또 일본 가면 다 그것만 사오겠다. 여러분, 이 모리가나 분유가 노벨상을 받은 사람을 4명을 데려와서 엄마의 모유에 가장 가까운 우유를 만든 회사죠. 그죠? 영국이나 네덜란드에서도 그 분유를 수입해서 갈 정도니까. 한국에 팔 게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정도로 분유가 그렇게 아이들 모유가 똑같은 걸 만들었다. 그런데 모리나가 분유회사 회장이 7년 만에 양심선언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속였습니다. 깜짝 세계가 놀랐어. 그 정직을 미천으로 아는 일본 사람이 기자회견을 한 거예요. 여러분, 세계에서 노벨상을 받은 4명을 불러와서 어머니 모유와 똑같은 모유다라고 얘기했는데 솔직한 말로 거짓말을 했다고 속이는 거예요. 그 정직 때문에 모리나가 분유회사가 더 발전됐어.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을 7년 동안 속였습니다. 제가 정직하게 말한 건데 아무리 좋은 재료를, 아무리 좋은 학자들 불러와서 어머니 모유와 똑같은 분유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딱 하나를 우주에서 찾지 못했어요. 어머니 모유에 있는 그 하나를 못 찾았는데 찾았는 것처럼 하고 어머니 모유보다 낫다, 같다 이렇게 팔았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이 우주에 존재하는 어디에서도 그 성분을 찾지 못했어요. 그 성분은 너무너무 어머니 젖에만, 모유만 있어요. 그 이름은 락토페린이에요. 의사분 계십니까? 락토페린이에요. 이 락토페린이 왜 엄청나냐 하면 하나님은 락토페린을 여성의 모유에만 넣어놨는 거예요. 락토페린을 모유를 먹은 애들이 장이 튼튼하다는 이유가 뭐냐? 그 락토페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걸 살짝 가리고 7년 동안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그 락토페린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그걸 먹으면 애들이 어릴 때부터 장이 건강해져요. 위가 아니라 장이 건강해져서 웬만한 걸 먹어도 설사를 덜해요. 디프테리아. 그래서 락토페린과 디프테리아, 장염을 일으키는 디프테리아를 접촉시켜 놓으니까 15천만 원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락토페린을 찾아내야 되는데 어느 식물, 어느 짐승의 우유에, 소에 젖어도 락토페린을 찾으니까 그게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팔았다는 거예요. 락토페린이라는 효소가 있는 그 자체를 숨겨버린 거예요. 자기가 양심선을, 죽을 때가 됐으니까, 87세니까 죽을 때가 돼서 양심선을 한 거예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나는 더 이상 못 속이겠습니다. 정직하죠. 우리 같으면 죽고 나서 얘기할 텐데 죽기 전에 세계 사람이 야단 났어요. 와, 진짜 정직하다. 그러고부터 모리가나 분유가 더 팔렸다? 정직하니까. 더 놀란 것은 어머니 모유에만 넣어준 하나님의 신비한 그 놀라운 약, 락토페린. 이것이 엄마의 전에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장염을 일으키는 균과 디프테리아 같은 균을 접촉시키는 거 15초 안에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유 먹은 애들이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모유는 일정한 기간 먹여야 돼요. 못 먹으면 냉동시켜놔서라도 먹여야 돼요. 녹여서. 락토페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는, 여러분과 저 안에는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예수의 락토페린이 있습니다. 예수 보혈이에요. 이 예수 보혈이 내 안에 있는 순간에 단순하게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디프테리아를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예수 보혈, 예수 보혈의 그 락토페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어떤 고난도 마주하고 이겨낼 수 있는 시간의 문제고, 여러분 내 인내의, 기도의 인내의 문제지 끝은 오메가 포인트는 반드시 승리로 장식되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는 디프테리아를 만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긴 보배, 그 보배가 내 안에 있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가 디프테리아가 돼서 어떤 고난과 어떤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그걸 내가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 내가 세상을 이겼어. 죽음, 부활로 죽음을 이긴 내가 너 안에 있지 않니? 그러면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해도 환난했다가 고생의 물을 먹어도 넌 끝나지 않아. 결론적인 것은 이사야 51장 3절로 너 인생은 마무리가 될 거야. 할렐루야. 보배로운 여러분,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황부일 장로님, 원로 장로님이 오늘 오셔서 장로님 한번 일어나 보세요. 이분은 딸만 4명입니다. 딸 부자입니다. 장로님, 우리 장로님 박수 한번 쳐줘야 돼. 예, 감사합니다. 장로교 합동 측에서 33살 예수님의 나이에
장로된 유일한 분이에요. 33살 얼마나 믿음이 예수님의 동생으로 닮았으면 딱 33살까지 기다려서 했는데 지금까지 33살에 장로된 사람은 합동측에 없습니다. 유일한 분이에요. 저분이 내가 대령 때 연세대 동문회관에서 부부 판사 주례를 하는데 주례사를 듣고 난 저 목사님한테 일생 산다 그러고 온 분이에요. 마침 그때 교회가 금촌으로 이사를 가게, 성북에서 금촌으로 이사 가게 됐는데 난 멀리 못 따라가. 나는 저 목사 따라가. 그리고 우리 교회 내 오기 전에 먼저 와서 등록하고 앉아 있었어. 성북동에서 강남까지 저분은 시속 60km 이상 안 달려요. 철저하게 규정을 지키고 60km, 그러니까 앞에 차가 아무리 빵빵거리면 급하면 어제 오지 그랬냐? 혼자는 자기는 가요. 신호 하나 안 바꾸고, 그러니까 교과서 성경대로 사는 분이에요. 근데 그 딸이 4명이에요. 저 딸 4명이 우리 장로님의 인생과 권사님을, 우리 권사님을 어떻게 하시죠? 정말로 세상에 그런 자식이 없는 거예요. 자식을 내가 만든다고 됩니까?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저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어떤 일이 있어도 껍벅 눈을 껍벅거리며 주님 하시죠. 거인의 걸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믿음으로 본 거예요. 황부일, 내가 너 인생과 너 자손만들을 축복하리라. 그저께도 사위가 일본에 왔다가, 미국에 일본에 왔다가 그냥 일본에 돌아가는데 아버지 보고 싶다고 와서 예배 드리고 봐. 내가 그걸 보고, 그래, 믿음으로 살면 저분이 얼마나 큰 눈물을 흘렸고 얼마나 인생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 인생을 저렇게 노래하게 하는 그 사위가 일본에 갔다가 세미나하고 미국 안 가고 와서 그 하루 잠깐 보고 가는 거예요. 아버지 보고 가는 거예요. 지 혼자 축복할 수만. 목사 손이 들려줄 수 없어요. 보배로운 여러분,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고난이 와도 절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 희락, 이 2가지 복을 약속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좁은 문이 정문이다. 세상은 넓은 문이 정문이야, 그지? 우리는 어느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 고생 좀 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아예 고생하면, 어려움이 오면 이 말을 생각하면 돼. 신목사가 그랬어. 좁은 문이 정문이래. 여러분, 어려운 그 문이 우리가 갈 문이에요. 고생의 환난의 때가 고생의 물을 먹는 것이 정문이에요. 아예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고생이 왔다 찝쩍거려 보고 지가 먼저 도망간다. 이 인간은 안 되겠어. 맷집이 세. 그리고 지가 피해. 그런데 조금만 찔러보면 아이고 어메 이러면 재미가 있어. 계속 찌른다. 계속 사탄이 찔러보는. 여러분, 여성이라도 담대함이, 배짱이, 맷집 있는 사람이 있고 남자라도 문풍기처럼 가령잎처럼 떠는 사람이. 여러분, 이거 안 돼. 믿음의 예각을 키워야 되네. 좁은 문이, 다시 좁은 문 피해. 그런데 조금만 찔러보면 아이고 어메 이러면 여기 왔어. 설교 노트가 여기 온 거야. 자, 이제 봐. 이 종이가 이렇게 빳빳한데 던졌는데 여기 왔는데, 장로님 죄송합니다. 구겨진 종이가 멀리 가, 펴진 종이가 멀리 가. 여러분, 진리요. 여러분의 인생이 구겨졌다고 멀리 갈 징조입니다. 할렐루야. 판판하게 여러분 얻어먹고 고생 없는 건 던져봐도 맨날 어떨 때는 앞에 하는 거 뒤로 돌아올 때가 있다 이거. 근데 구겨진 종이가 멀리 가는 거예요. 내가 이걸 더 세게 구기면 더 멀리 가는 거예요. 코피 아난, 평생 코피 터진 사람이죠. 코피 아난. 방기문 씨 전에 유엔 사무총장이에요. 그죠? 이분은 얼마나 코피를 많이 흘렸는지 이름이 코피 아난이라니까. 이분은 남아공 사람이잖아요. 이분은 미국에 밀립국을 했잖아요. 그래갖고 영국에 갔잖아요. 또 영국에 갔다 또 미국 왔다. 근데 이분은 구두 닦기 했잖아요. 어디서? 야구장에서. 한 번도 야구 관람지인데 거기 못 가고 밑에 들어가는 통로에서 구두를 닦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비가 와도 이 소년이 거기서 구두를 닦으니까
어떤 사람이 홈런 볼을 하나 주어가지고 그 젊은 어린 아이가 있으니까 햄버거와 야구공 하나, 야 이거 오늘 홈런봉이다, 네가 너무 이뻐서 해. 그리고 어느 신사가 줬어. 근데 그걸 딱 받는 순간에 구두를 닦다가 감사합니다, 제가 야구장을 한 번도 못 들어가 봤어요. 세상에 몇 년을 구두를 닦는데 야구장을 못 들어가고 야구장 때는 입구에서 비를 맞으면서 이걸 구두를 닦는 거야. 그리고 그걸 불쌍해서 햄버거 하나 하고 홈런볼을 신사가 나가면서 준 거예요. 그런데 그걸 처음 만져본 거야. 세상에 그 야구공이 그렇게 멀리 날아가는 거 한 번도 만져보지 못했는데 그 신사가 준 홈런볼을 맞아보니까 이게 이렇게 딱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이게 진짜 야구공이, 야 오늘도 홈런볼을 내가 받았다니까. 그런데 야구공이 이렇게 무거워요. 생각보다 야구공이 무겁거든. 여러분 만져봤어요? 야구공이 무거운 거예요. 또 하나, 어떻게 이 무거운 공이 홈런을 치면 그렇게 멀리 날아가요? 궁금하니까 이 소녀가 물어본 거야. 야, 이 야구공을 잘 봐. 전시맛이 실밥이야. 야구공은 다 찢어서 꼬맨 거야. 실밥이 이렇게 많아. 그래서 인생이 어려우면 어렵고 꼬맨 자국이 많을수록 멀리 가는 거야. 얘가 딱 다시 야구공을 돌려보는 거야. 전시맛이 실밥밖에 없네. 다 찢어졌는 값이요. 이걸 주머니에 딱 넣고 구두 닦는 통에다가 들고 다니는 거야. 아, 나는 이렇게 도망와서 이리저리 돌아다녀도 끝내는 꼬맨 내 인생, 임자 만나면 멀리 갈 거야. 감리교 고등학교를 들어갔어요. 미션 스쿨 들어갔어요. 거기서 멀리 자기를 날려보낼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내 인생을 홈런을 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는 그 고등학교에서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인생을 바꾼 것은 꼬맨 자국이 많은 내 인생 아니야. 딱딱하니까 무거운 인생. 다른 사람은 잘 나가 색 나가는데 무겁고 깨맨 것이 많을수록 멀리 나가는구나. 그가 7대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총장이 8대 유엔 사무총장, 바로 전에 사는. 예수 믿으며 얼마나 많은 환난과 시험이 있고,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 희락을 빼앗아가고 내가 여전히 내 팔자라고 안 됐고 하는 이런 내 회복과 희락을 빼앗아가는 수많은 슬픔이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사도행전 13장 52절, 여러분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내가 이 기쁨과 성령을 가지고 내가 기뻐해야만 하나님이 그걸 나를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아,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제가 기뻐하는구나. 성령 에너지가 벌써, 내가 성령을 넉넉히 주지 않았는데 저 친구는 벌써 성령을 느끼고 있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여러분,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죠. 웃으면 행복해진다는 일본 사람의 말이 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즐거워하는 건 당연해요. 근데 하나님의 소망 중에 먼저 즐거워해. 환난을 당하는데 그러면서 환난 중에 참아. 그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영원히 즐거워하도록 만들어버려요. 아까 우리 어머니 얘기를 다시 한번 할까요? 여러분, 그 비극스러운 박용술 권사님, 하나님이 끝내는 그의 삶을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창화의 소리가 있으리라.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이 귀한 만남 속에서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나흘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는 광야에서 떠나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가나안에서 광야로 다시 돌아오는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지만 이제는 걸음이 더딜 거예요. 1년에 10번 갔다면 내년에는 5번 갈 거예요. 후년에는 2번 갈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이제는 이 강을 넘지 말 거예요. 니마 그 강을 넘지 마오. 여러분, 이 강을 요단을 다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이쪽으로 넘어갈 거예요. 넘어가서 이제 왔다 갔다 할 때도 있어. 육신을 가졌으니까 점점 빨리 돌아오고 넘어가는 횟수가 줄어. 이것을 경건의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내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정말 주시는 이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을 붙잡고 말씀이 여러분 속에 현실이 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회복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카리스 에이레네,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걸 회복했으니 이제 내가 그 회복을 춤추겠습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을 갖고 반드시 오메가 포인트, 파이널 라인, 거기에서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간증과 내 인생의 결말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